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자기 계획대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다음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죽음 너머의 세상을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다 가꾸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하여 우리의 일생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터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으로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진정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자기 정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손길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저 외롭게 힘없게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연약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나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귀한 인격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바로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식만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면, 세상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하나님만 둘이만 알고 있는 그와 같은 깊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라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천국에 가기에 적합하지 못한 죄인,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는지 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DNA 이 유전자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세포 속에는 세포 속에는 세포의 핵이 있고 그 핵 속에는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 속에 DNA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의 과학으로는 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떻게 이와 같은 조직이 가능해졌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이와 같은 유전자가 정보가 들어있는 유전자 실이 있는데, 이 실이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꼬여져 있는데 이 실에는 아주 촘촘하게 유전자 정보가 이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사람이 되고 짐승이 되고 사람도 또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실을 한 1m쯤 됩니다.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이 실을요. 그런데 이 실을 만약에 한 줄로 연결을 한다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지구와 태양 사이를 400번 왕복할 수 있는 그 같은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속에는 이와 같은 신비한 생명체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을까요? 부모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귀한 생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만들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찌 아무렇게나 만드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만들어진 과정에서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또 이상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바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장부, 내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뼈는 뼈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또 몸의 각 부분이 그 세포들이 알아서 눈으로 간 세포는 눈의 역할을 하고 머리칼로 간 세포는 머리칼의 역할을 하고 뼈로 간 세포는 뼈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10개월 동안 세포들이 분화하고 성장하면서 인체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 인체를 과학자들은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처음에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포들이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힘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비단 우리를 만드실 때만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다 벗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처럼 뜨겁고 간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법칙이 많고 원리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이 세상에 있고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이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으로 연구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독특한 재미있는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성경의 모든 이 교리들과 교훈들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는 죄인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속죄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다른 진리들이 운집하는 대주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교리들이 정상적인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없다면 어떤 교리도, 어떤 신앙도, 어떤 기도도, 어떤 예배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터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말라기 1장에 보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여기서 실랑이라고 하는 것은 늑대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일생 동안 야곱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한 사람이고 에서는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움은 섭리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의 불신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베푸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에게 구원의 섭리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죄인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강력해지고 매우 개인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주셨는데 어느 죄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매우 독특하고 소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외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영생의 길로 줄기차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늘 배회하면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그처럼 뜨겁게 작용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의 손길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작용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글자가 좀 잘못됐네요. 6장 28절, 29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사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의 마음 그대로는 이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의 마음은 더 이제는 넓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넓은 마음, 여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상대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삶의 터전,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삶의 터전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